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족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고 염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당연하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그 영적인 지혜고, 그 깨달은 것 가지고 고백하는 삶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두 번째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그냥 그렇게 당연히 주어지는 삶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고 막연하다고 느꼈을 때는,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감사도 찬송도 없었는데 깊이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겠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도, 또 내 안에 있는 어려움도 다 해결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런 역사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실은 다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특별히 크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셨던 그 모든 기록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기록이 다 있는데요. 시간상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앞에서 다 아는 그런 내용일 줄 믿지만 한번 보시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태우고, 돌도 그리고 물도 그리고 흙도 다 태울 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또 역사하셨던 그 현장이 오늘 말씀 안에 등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전에는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연하고, 그래서 있다가 없다가 그냥 되는 대로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펴셨으면 보시죠. 37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니 그 모든 역사를 보고 한 절 더 봅니다. 39절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전에는 아니었나요? 여호와 그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경험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했어요. 그냥 어설프게 느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험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운명하시자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음부터 과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을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거기서 7마디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자기 눈으로 다 보고 맨 나중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나무가 뽑히고 바위가 깨지고 온 천지가 어둠에 사로잡히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다 직접 가까이서 봤던 백부장의 고백, 이방인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지는 환경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물이 다 말라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석 달 열흘만 비가 안 와도 가물다 우리는 난리를 치는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 어땠을까? 그 고통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엘리야가 갈멜산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환 하나 데리고 와서 거기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저쪽 바다 쪽을 바라보고 거기서 혹시 구름이 생기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 그쪽에서부터 대부분 비가 오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비가 올 때는 저쪽 월굴 지역 저쪽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보면 한참 이게 비구름이 쫙 이쪽으로 오면 그 다음에 비가 저쪽에서 대부분 한 90% 이상은 거의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굴 저쪽이 검게 됐을 때는 비가 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요. 아마 이 바다 쪽에서부터 구름이 일어날 때 그렇게 비가 오기 때문에 그쪽을 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까지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은 우리가 3은 완전수요, 7도 완전수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7번만 가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구름 생길 때까지 가라. 끝까지 한번 가. 생길 때까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가 오게 하실 때까지 나는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기에 끝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갔더니 그때서야 구름이 생겼습니까? 비가 왔나요?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요. 그리고 마침 7번째 갔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바다 쪽에서 일어나나이다. 그 보고 듣고 나서 여러분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다고요? 얼마나 가뭄입니까? 비가 올리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구름이 무슨 비를 몰고 오겠습니까? 얼만큼의 이제 비를 머금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똑같은 문제를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볼 때 해석이 다릅니다. 또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또 그 크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지는 걸 봅니다. 기도 안 하고 일어난 일은 손바닥만한 거 그것으로 그냥 그칠 수 있어요. 일어났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은 홍수가 나게 할 만큼 충분히 3년 6개월의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거 일어난다고 하니까 아방한테 빨리 가서 비가 많이 내리면 마차가 못 내려가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확실히 믿기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시고 또 그 역사를 나타내시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한참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그만둔 어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권면하고 내가 누굴 계속해서 시도하고 어떻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제풀에 지쳐서 그냥 포기한 어떤 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만두고 왜 포기하고 왜 하다가 그냥 말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때까지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가느라고 믿는 그런 이제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고, 친구 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제 친구한테 서점에서 책을 사주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줘도 굉장히 힘이 되고 좋을 텐데 예수도 안 믿으시고 교회도 안 다니니 늘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얼마나 이제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안 가려고 한 3년을 작정 기도를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고 또 저녁 시간에도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정해놓고 하루에 2번씩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나중에 장로 돼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길 테니까 제발 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할 자신도 없었고 할 만한 그런 이제 도저히 이제 염치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강권하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늘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이제 뒷손을 막 이랬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그냥 놔두시죠. 제발 좀 그러지 마시죠. 그 혼자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저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님과 이제 내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꿈속에서.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아직 예수님도 안 믿는데 무슨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번쩍 깼네. 꿈속에서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는데 마음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꿈인데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른 잤는데 그 꿈이 이어져요. 제가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저 형이 뛰쳐나오면서 하는 소리, 돌아가신 아버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살아나셔서 다시 깼는데 결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덤이거든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신학교 갔을 때 제가 다니던 이제 개척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신학교 간다니까 추천서 이렇게, 그분이 가라고 해서 저 갔으니까 추천서 이렇게 이제 써달라고 이제 받아가지고 가야 원서를 쓸 수 있더라고요. 추천서를 쓸 때 그분이 우리 박 선생은 전도를 잘하니까 이렇게 신학교 가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학생 때 3년째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전도왕이었거든요. 해마다. 그러니까 어른도 막 가족도 이렇게 전도를, 은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 그런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또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로 보여주시는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지는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리치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에다 칼을 막 거대면서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소리쳐도 이방신 응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니까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그냥 몇 동이 갖다가 다 붓고 또랑을 파고 거기 또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고, 그렇게 물에 다 젖어 있는, 물로 그냥 완전히 담근 그 번제단이 사람이 갖다 불을 붙여도 사실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태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도랑에 물을 다 태우고 돌과 흙들까지도 다 태우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하시다. 그죠? 내가 믿는 만큼 믿는 거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하신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으면 응답하신다.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아마 가라는 그런 얘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때까지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있기 전까지 한 번 더. 여러분 그 한 번 더가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 또 기도할 겁니다. 그래도 아직 응답 안 됐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때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두레교회 김준홍 목사님 그 활빈교회 칭찬듣는 교회 회원되기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은 그런 책인데요. 우리 성경 공부도 전에 우리 집사님들 몇 년 전에 한번 하신 적 있죠? 거기에 보면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활빈교회 초창기에 청계천 판자촌에 있다가 이제 남양만 간척지로 사람들을 거기에 다 이주를 시켰는데 바다를 막아가지고 이제 개간을 한 땅이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염분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근데 그때 그곳에 이주한 세대가 1200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농사지을 땅으로 불화받은 게 960만 평. 얼만큼이라고요? 960평이 아니고 960만 평. 그 넓은 그곳에다가 모내기를 이렇게 하는데, 모내기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도가 높으니까 다 타주고 빨갛게 다 타주고. 그러니까 다시 또 모내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도 또 다 타주고. 큰일 났습니다. 그의 농사를 망치면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을 그런,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세 번째 이 모마저 죽으면 올해 다 굶어 죽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모두 어디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꼭 좀 역사하셔서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안 왔습니다. 세 번째 심은 것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죠.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 모내기를 또 심어놨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차로 구해다가 힘들고 어렵게 다 심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비를 내리되 하루 이틀 내려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내려가지고는 안 되고 한 일주일은 비가 내려야 이거 뭐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고사, 일주일은 고사, 하루 이틀도 안 내리는 그 비를 하나님 앞에 일주일은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 기댈 곳도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억수 같은 비가 어제 그저께 우리 이 지역에 내렸던 소낙비처럼 그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리기를 시작을 하더니 며칠 동안 내리냐면 자그마치 열흘 동안을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더라고요. 최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일주일은 내려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열흘을 비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열흘 비가 그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모내기를 하는 곳에 가보니까요, 뭐가 파릇파릇하니 다 생기가 있게 다 살아있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설사 이제 이 모들이 죽는다고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모가 뭐 살고 죽고는 그 다음 문제고, 여기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다 죽지 않고 대풍이 들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간증하는 글이 그 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했을 때 그 기도를 함께 그냥 간절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 논바닥에 그냥 다 드러넣어서 불러가면서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잖아요. 야, 비다. 그때 야, 비다 할 때 그 마음이 야, 비다 이게 아니라 야, 비다. 내가 부르짖고 감격했더니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셨다. 그 감격스러운 그 감동을 우리 마음에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남녀노소 그냥 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그 역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6년인가 강원도 정선에 북한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여름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 여름철인데 갑자기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때 신학생들, 전국의 신학생들 한 1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둘째 날에 저희가 이제 집회하는 그 장소가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곳에 있으면 뭐 계곡물이 강원도에서 불어날 때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더 이상 있으면 거기 위험하니까 빨리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서 집회할 때 먹는 거, 이제 식자재 이런 것도 서울에서 그날 공수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먹고 그랬는데, 그 이제 복음도 다 끊긴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북한 선교회 그 이사장이었던 분이 이제 조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신학생들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빠져나올 방법을 하나 이제 강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 내려오다 아주 넓은 뭐 강 비슷하게 아주 굉장히 넓은 몇십 미터 되는 그런 폭이 넓은 그곳이 있어요. 다른 데는 물이 그냥 너무 세차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곳에는 건들 수가 없는데, 거기는 좀 약간 넓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게 조금 만만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소방관들 이렇게 도움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밧줄을 하나 길게 늘여서, 그때는 왜 보트가 없었는지 몰라요. 아주 스티로폴로 된 큰 스티로폴로 된 보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곳으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10명 가까이씩 타고 그 줄을 잡고, 타고서 줄 잡고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하는데,
점심때쯤 이렇게 건너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밤 1시 반쯤 돼서 12시간이 더 넘어서 간신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 빠져나오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기차가 이제 기차를 대절해가지고 기차 안에 사람들이 다 타고 났을 때, 야, 죽을 수도 있고 고립될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감격에 겨웠던 그 마음이 오늘 이제 김진호 목사님 이때 이제 비올 때 그 장면하고 제가 오버랩 돼가지고 마음에 같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옆으로 이제 지나갈 때, 저는 이제 신학교 1학년이니까 아무리 아이들이고 아이고,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늘쯤 이렇게 보이던 분,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건넸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목소리도 떨리고 눈에는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한 번 더 시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안 되면 또 한 번 더. 지금 안 됐으면 한 번 더. 다시 시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1994년도에 제가 장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성경학교 그때 주제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로 불렀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었냐면, 전둥이 칩니다, 번쩍번쩍 더욱 세게 칩니다, 꽝꽝꽝. 그러니까 천둥이 칩니다, 번쩍번쩍 더욱 크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꽝꽝꽝, 번쩍번쩍 꽝꽝꽝. 이게 뭐냐면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는, 그걸 이제 노래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불렀는데, 3박 4일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점심도 해먹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저녁까지 해먹이고, 밤에 뭐 하기로 했냐면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녁 시간이 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도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이렇게 돼. 야,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캠프파이어. 나무도 다 구해다가 거기다 준비해 놓고, 또 폭죽을 막 잔뜩 사다가 막 교회 3층 옥상에까지 막 다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고, 애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는데, 또 위에서 교회 높은 곳에서 이렇게 횃불로 이렇게 조마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연습도 다 하고 했는데, 비가 저녁에 내리니 어쩔 수가 없어요.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다들 아이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못 하겠네요. 캠프파이어 안 되겠네요. 비도 오죠, 바람이 불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얘들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그때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비도 그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도, 캠프파이어 비가 와도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슨 캠프파이어를 하냐고. 주택가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위험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박 4일 동안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천둥이 칩니다, 번쩍번쩍 더욱 크게 칩니다, 꽝꽝꽝 노래 불러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마지막 이 시간에 그동안 가르친 것이다 수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참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그리고 밖에 한번 가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고, 밖에 어떠냐? 비가 온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널 때 보니까 요단강물이 그쳤을 때 걷는 게 아니라, 건너려고 발을 요단강물에 담그니까 그때 강물이 그쳤잖아. 지금 비가 와도 그래도 나가라.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하시면 그치고 오게 하면 오는 대로 그냥 우리가 비를 맞더라도 그냥 할 테니까 그럼 밖에 빨리 나가라. 아이들한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다 어떻게 됐을까요? 흠뻑 그냥 비를 맞아가지고 그냥 비 맞은 생쥐처럼 됐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이 시간 얘기는 안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는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데 그 시간에 비가 그쳤습니다. 캠프파이어를 다 하고 폭죽을 다 터뜨리고 다 마칠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캠프파이어를 이제 불을 다 붙이고 나서 애들하고 같이 그때 불렀던 찬송 천둥이 칩니다. 번쩍번쩍 더 크게 칩니다. 꽝꽝꽝 안에서 불렀던 그 찬송보다 애들 목소리가 몇 배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왜일까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다 내리고 아무도 다 못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못할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무릎 꿇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소리쳐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다시금 비가 내리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거 뭐냐? 우리랑 똑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기 바라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량 가지고 기도하면 엘리야가 이룬 역사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불렀던 그런 찬송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편이신 우리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했던 일,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제껴놓았던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